우리 담임 목사님의 철로역정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이제 전임 교역자들과 함께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라는 12번의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 처음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처음 사랑, 처음 믿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합시다. 오늘 그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시리즈로 바로 첫 번째, 죄, 관계가 끊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바가 무엇인가, 어떻게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고민하면서 오늘은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하시면서 평생을 거쳐서 들어오신 말씀일 겁니다. 잘 아시고 익숙한 내용이시죠. 하지만 우리는 왜 또 우리를 여기서 또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바로 기초가 튼튼해야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 위에 단단히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다는 것에 우리가 빠지면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두려워라는 말씀이 있죠. 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는 것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인생은 힘든 것인가?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저는 단 하루도 힘들지 않고 날마다 기쁘고 감사가 날마다 넘칩니다 하신 분 자신에게 손을 번쩍 들어주시겠어요? 저도 내려야 됩니다. 그런 분 있으신가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행복만 하고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명한 심리학자인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인생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인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통이 연속되고 그 문제의 연속 속에 우리가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저보다 훨씬 많은 연수를 살아보시면서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인생은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고통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른들만 힘들까요? 애들도 힘듭니다. 유치원도 가야 되고요. 유치원 갔다 와서 학원도 가야 되고요. 학원 갔다 숙제도 해야 되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바빠집니다. 초등학교도 학교 끝나고 학원 막 계속 뺑뺑뺑 돌죠. 중고등학교 되잖아요. 아이들이 거의 인생의 달관한 표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표정이 없어요. 맨날 치열하게 공부하고 애들과 경쟁해야 되고 이미 중고등학생만 돼도 돈이 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가요.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요. 우울증 걸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른들뿐만 아니라 애들도 힘든 게 요즘의 삶입니다. 인생은 왜 그렇게 힘든 것인가?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이 바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네모 박스에 있는 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기의 증상은 콧물, 기침, 재채기 있듯이 죽음이라는 병에 걸리면 미움, 다툼, 갈등, 폭력, 차별, 억압, 질병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요즘 여러분 감기, 독감이 유행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면 내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감기라는 병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마찬가지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미움이 찾아오거나 갈등이 찾아오거나 여러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한 모습들을 볼 때, 부정부패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런 증상을 보면 우리는 바로 죽음이라는 병에 걸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토록 힘들고 고달픈 이유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죽음이라는 병에는 왜 걸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는 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모든 노력들입니다. 죄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모든 노력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내 스스로 억지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하는 그 노력들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서 날마다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 본래적인 죄라고 해서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갈등, 미움, 시기, 다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본적인 하나님 되려는 그 마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로부터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싸우고요, 다투고요, 험담하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살펴볼까요? 2번, 생명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분의 뜻에 맞게 선하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을 것도 먹고 입을 것도 입고 마음껏 편안하게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 심히 좋았던 세상, 죄가 없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과실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너무나 풍성한 생명 가득한 삶이 바로 창조한 첫 번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했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만 볼까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째 하나 뽑혀져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 나무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잎이 엄청 성성한데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이 나무는요,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잎이 성성하게 지금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뽑힌 나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대로 두면 반드시 말라 죽습니다. 왜요? 뿌리가 이 땅에 박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마치 저렇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마치 저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인간은 저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진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진정한 생명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무가 뿌리가 뽑힌 것처럼 그 땅으로부터 뽑혀져 나와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뿌리 박아 살 때에만 바로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비극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쁨과 행복, 안정감, 평안,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아닌 세상, 돈, 명예, 가족, 친구로부터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죄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것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통회하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뿌리 내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선악과 그 참을 수 없는 유혹입니다. 1번, 그럼 선악과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해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과실을 종류대로 다 먹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그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오늘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먹었죠.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도대체 동산 중앙에 있는 그것, 왜 하나님은 하필 동산 중앙에 어딜 가든 항상 보이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그곳에 두셨을까? 도대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산을 항상 거닐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먹을 것을 맛있게 하와와 나눠 먹기도 하면서 동물들과 즐겁게 놀기도 하면서 항상 저 나무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 있는 거 다 내 거야. 여기 있는 거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저 나무에 있는 열매만큼 먹으면 안 돼. 왜지? 여기의 주인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다 내 거지만 사실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으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지 이 동산의 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기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들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 생명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매일같이 깨달아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나는 그분께 만들어진 사람,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동산 나무의 중앙,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보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어느샌가 창조주, 하나님 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의 제1번이 무엇일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은 10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1계명은 거의 대부분 잊지 않으실걸요? 왜 하나님이 1계명으로 이거 주셨을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창조주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나만 섬겨야 돼. 그것들을 반드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기대어 사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분 있어요. 왜 하나님 하필, 왜 하필 굳이 그거 거기다 놓으셔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 안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에덴 동산 우리 같이 즐겁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왜 굳이 그거 만드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옆에 자유의지라고 적어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이렇게 했던 장면들이 기억이 하나 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가 주신 하루에 용돈이 5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3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자주 사 먹었습니다. 슈퍼 가서요.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제 집에 똘레똘레 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항상 저를 반기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한 입만 달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제 초등학교 때 아직도 그 갈등이 기억나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 근데 제가 그 먹던 거를요 이렇게 빼서 어머니 입에 넣어드려요. 어머니가 앙 하고 많이도 안 드세요. 요만큼 드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고마워하면서 제 엉덩이를 막 두들겨 주시면서 엄청 즐거워하셨어요.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까워하면서 나머지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로버트, AI가 된 로버트가 와서 나에게 아이스크림 갖다 줘 해서 로버트가 정확하게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아이스크림을 어머니 입에 딱 넣어드렸을 때 어머니가 그거 먹고 그것처럼 저에게 받은 것처럼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죠. 로버트가 주는 건 명령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죠. 그건 그냥 당연히 의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제 아이스크림 먹고 기뻐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안 줄 수도 있는데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죠. 그게 바로 자유인 겁니다.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셨던 것은 그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들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면, 그런 로봇처럼 되어 있다면 절대 안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도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유를 완전히 주셨어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그걸 보시고 싶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에 두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 결정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왜 하나님 굳이 두셔가지고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담 하와 막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려이자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한 것입니다. 선악과 두 번째 보시면 뱀의 유혹, 말씀을 교묘히 바꾸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그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뱀이 등장합니다. 사탄으로 상징되는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의 시작은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물어봐요. 정말로 하와야,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진짜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각종 모든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열매만 먹지 말아라 였습니다. 근데 뱀이 뭐라고 해요? 모든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였습니다. 근데 뱀은 지금 뭐라고 해요? 모든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말씀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시는 하나님으로, 모든 나무 열매 다 주시고 째째하게 그거 하나 안 주셨어? 하는 것처럼 들리도록 하나님을 교묘하게 말씀을 바꾸고 있는 것이 바로 뱀의 모습입니다. 질문하는 거죠. 모든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했어? 2절을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하와가 말합니다.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멘. 하와의 대답에서도 갑자기 조금 바뀐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종 열매를 너희가 먹으라고 하셨지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각종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 뉘앙스가 느껴지실까요? 이 느낌이 어떤 거냐면 먹을 수 있긴 있어. 거의 다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거 하나 빼고. 근데 지금 하와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먹을 수 있긴 있어 다. 근데 전부 다 먹을 수 있을걸? 느낌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겁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모든 열매에서 모든이 빠집니다. 뭔가 불안해집니다. 3절에서 이렇게 하와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군데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단정적으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해요? 죽을까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뒤바뀐 겁니다. 교묘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바뀌자 뱀은 그 사이를 팍 치고 들어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조금 바뀌는 순간, 흐리흐리해지는 순간 사탄이 거기를 팍 치고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거짓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바뀌자 어떻게 돼요? 하와가 갑자기 눈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자 눈이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이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지만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 어디서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해지는 곳에서 죄가 들어오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돼 있잖아, 완전 거짓말하지 않고요, 비슷하게 말해요. 그 정도는 해도 괜찮을걸? 하나님도 이 정도는 봐주실걸?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갑자기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가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거짓말로.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창세부터 지금까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 바로 거기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시각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 선하게 알은 나무를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짓게 되자 어떻게 되는가? 3번, 바로 죄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1번,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근사한 곳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했습니다. 동산 나무에 숨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하하호호하며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산 나무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숨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벌하실 분, 나를 처벌하실 하나님, 두려운 존재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낯을 피해 숨는 것입니다. 3장 9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시는데도 물어보시는 거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어 계십니까? 죄책감에 숨어 계십니까? 돈에 숨어 계십니까? 가족 사이에 숨어 계십니까?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입니다.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찾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누렸던 자유가 아니라 이제 벗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벗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벗었다는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아픔 중 하나가 뭐냐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죄된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만 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두려워하는 존재로 뒤바뀐 겁니다. 그게 바로 죄악의 최악의 벌입니다. 우리에게 수치심을 하나님 앞에서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 번째 되는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소유리 문답에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아담의 모습과 정반대에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1번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신 하나님을 그 존재로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수치스럽고 두려워해서 피해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 바로 죄진 아담과 하와의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단절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무슨 관계가 끊어집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안으로 굽는 마음.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이제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냐고 물으시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바로 하와가 나무를, 열매를 내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잘못을 피하는 거죠. 근데 먹긴 먹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줘서 먹은 거예요. 내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전가시켜버리고 싶은 거예요. 나 잘못,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잘못을 넘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갈비뼈에서 만드신 그 하와를 하하호호하며 몇 시간 전만 해도 같이 웃고 즐거웠던 그 하와를 그 잘못의 전면에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는 잘못 안 했는데요. 우리도 살아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내가 지적받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우리는 잽싸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뭐가 잘못한 거 없을까?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저 사람이 잘못 지시해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관리를 똑바로 했었어야지.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모습인 겁니다. 왜요? 잘못을 피하고 싶거든요. 이게 뭐냐면, 죄의 본질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굽어 있는 마음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가 아니라 나를 향해 굽어 있는 겁니다. 이기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 잘못 책임 나만 안 지면 돼. 쟤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그게 인간과의 단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영양분, 생명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가 끊어졌죠. 그러면 그 공급을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말라버립니다. 나무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착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얻어내야 할 자원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는 겁니다. 착취하는 겁니다. 내가 더 얻으려고 악착같이 모으는 겁니다. 베풀지 않죠. 내가 더 얻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내 것이야 라고 얻어내는 거. 내 자식만 괜찮으면 돼. 네 자식 어떻게든 상관없고.
최근에 쿠팡이라는 회사가 논란이 많이 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너무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일합니까? 먹고 살려고 일하죠. 살려고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바른 것입니까? 어떤 일도 죽을 만큼 일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죠. 왜 그렇게 쿠팡이 잘 됩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오늘 시키면 내일 새벽에 와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자는 시간을 포기해서 거기에 그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것들을 배송해서 옵니다. 이게 뭐냐면 착취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그게 당연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 바람직한 세상입니까? 착취하는 거죠. 더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더 많은 이익을 얻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일 시켜도 하는 사람이 몰려오니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서로의 것들을 착취하려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3번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히브리어로 땅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아다마라고 합니다. 아다마. 인간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담입니다. 뭔가 비슷하죠. 땅은 아다마, 인간은 아담. 비슷한 말입니다. 어원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은 인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과 이 세상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죄는 인간이 졌는데 저주를 누가 받아요? 땅이 받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이 이제 막 엉겅퀴가 나고요, 잘 안 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땀 흘려서 수고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저주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연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개발하고 착취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죠. 기후 변화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후학자들은 얘기해요. 올해가 제일 시원한 여름일 거라고. 내년에는 더 더울 겁니다. 그 후년에는요 더 더울 겁니다. 왜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편하고자, 우리가 더 누리고자, 세상을 편하게 하고자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자연을 아무 생각 없이 펑펑 쓰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결과가 오는 겁니다. 땅이 저주받으면 결과가 누구한테 옵니까? 인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더 많은 폭우가 내릴 것이고요, 더 많은 폭설이 내릴 것입니다. 더 많이 추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죄의 열매인 것이죠. 뼈 아프게도 이런 기후변화가 있을 때 누가 가장 고통받을까요? 가장 하층민들이, 가장 힘없는 자들이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날씨 추워지면 우리 가서 보일러 세게 틀면 집은 따뜻해집니다. 물론 가스비는 많이 내야 되지만요. 그러나 그 가스비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립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면 우리는 따뜻한 집에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곳에 있는 연약하고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은 피하지 못합니다. 침수가 되고요, 그곳에서 죽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 세상이 처한 죄의 끔찍한 비극인 겁니다. 힘없는 사람은 죽어가고 자연은 계속 더 악랄해져 가는.
그게 바로 죄의 비참하고도 무서운 결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겁니다. 마지막 4번, 구원은 관계 회복이다 라는 마지막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밑에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진정한 풍성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죄를 지어서 죽은 것 같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관계를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스스로 절대 회복할 수 없고 누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레위기에 여러분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년들이랑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막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한 마리, 흠이 없는 가축 한 마리를 끌고 성막까지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가면 그 제사장들이 서 있고요, 그리고 그 제물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안수라고 합니다. 제물, 얘를 소라고 표현해 볼게요. 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소를 누가 죽일까요? 가져온 사람이 직접 죽여야 됩니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소가 죽은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모든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각이라는 건 요 손가락 마디마디, 이런 손목, 이런 마디마디를 의미하거든요. 다 자릅니다. 그리고 내장을 꺼낸 다음에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장이 와서 그것들을 기름 붓고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이 동물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의 어떤 것이 나에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흠 없음이 나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그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눈에는 이 소가, 이 동물이 무엇으로 보일까요? 죄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동물의 흠 없음이 넘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무참하게 죽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불로 태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넘어오면,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죠. 왜 그럴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누가 짊어지십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짊어지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죄를 고백할 때,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이 나에게 넘어올까요? 의, 올바름, 흠 없음,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 사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로움입니다. 관계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잘해서요? 우리가 잘해서요? 아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흠없음, 죄 없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확히 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앞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그럼 우린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 나는 의인이야. 왜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 라고 사탄에게는 우리가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정죄할 때 난 예수님 때문에 의를 얻었어. 난 의인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저는 주님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죄악된 현실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의,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이웃과의,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좀 서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로 창조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얻어내려고 하고 세상을 착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득한 죄악을 바라보며 가슴치며 통회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관계 회복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계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이 세상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되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어떤 죄악의 유혹 가운데도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을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능력이시오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그 보혈의 능력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기쁨,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게 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회하며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과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